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아, 어디나 다 그렇지만 시대가 변할수록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이민자의 삶은 사연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군가 사연이 많으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요. 사연이 많으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 생깁니다. 원숙미, 성숙함 때문에 많은 사연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원숙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때요? 성숙함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사연이 너무 많아서 너무 거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과 그 다음에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꼭 이민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사연이 생기잖아요.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러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정보가 있고요. 거기서 얻어지는 뭐랄까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것들을 겪고 많은 아픔이라든가 이런저런 사연들을 겪은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모습이 점점 더 괜찮아져 가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되게 거칠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겪어감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부드러워지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눈빛만 봐도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서로 한번 눈빛을 있어요. 갑자기 웃지 말고 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삼손이 왜 눈이 뽑힌 줄 알아요? 이글이글거리는 그 눈빛을 블레셋을 향해서 쳐다봤을 테니 눈이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사람이 앞을 못 보면 아무리 힘이 좋아도 당해낼 재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순종 혹은 불순종의 현장에서 순종을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나누는 것처럼 유익이 없어도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거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누구나 다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얼마를 남기겠다라는 계산이 정확하면 우린 누가 뭐래도 그 일을 해냅니다. 하지만 이게 정확한 계산이 안 나오거나 뭐 계산이고 뭐고 할 것 없을 때는 어때요? 사람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보이는 게 어디 있어요? 오죽하면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믿음이란 그런 예화라든가 그런 내 주변에 있는 현상들을 넘어서는 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 짜잘한 감동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믿음을 붙들어주는 요인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 될 삼손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걸 그렇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믿음을 가진 자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어쩔 때 충격이 딱 가해지면 그때 움찔하죠. 그러다 그 충격이 사라지면 다시 무장 해제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적응이 제일 잘 돼요. 그렇죠? 제일 잘 돼요. 충격이 다소 누그러지면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요. 사람처럼 그 현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하는 존재가 없어요.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은 말 그대로 인스팅ct, 본능대로 움직여요. 사람은 본능 플러스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환경의 지배를 우리가 강조할 수는 없잖아요. 삼손이요. 부모님이 제대로 처치해주지 못해 주셨어요. 그리고 10대 때 청년 시기 때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만나는 사건도 없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주변에, 삼손 주변에 그런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주변에 그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데, 정말 그럴 거면 때려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삼손이요? 누구도 없었어요. 왜? 그분이 사사였잖아요. 그분은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위험한 분들이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에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저라도 가르쳐 주지. 저는 누가 나를 가르쳐요? 그나마 유일하게 가르쳤던 분은 돌아가셨고, 아무도 나를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르쳐야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죠? 어른이 됐다는 건 책임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각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삼손 옆에는 그런 도움의 손길이 없었어요. 설교나 양육을 통해서 충분히 내 사명과 내 신분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매주마다 확인은 되는데 월요일이 딱 시작되면 또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어차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어차피 신앙생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떡할 거냐고. 끝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끝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도 끝을 보는데,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도 끝을 보는데, 그렇잖아요? 살을 빼도 끝을 보는데, 신앙을 시작했으면 우리 어차피 시작한 거거든. 생각해봐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우리 몇 세기에 살고 있어요?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22세기까지 살 수 있는 분 여기 계세요? 한 명도 없어요. 22세기 되려면 이제 아마 80년 남았거든요. 여기서 80년 이상 사실 분 누가 있어요? 여기 볼 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20대 후반도 지금 한 명도 없거든. 후반인데 100살 넘게 살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다 우리 21세기 안에 죽어요. 어차피 죽을 거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 이루고 죽으면 멋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차피 여기서 길게 살아봐야 80년, 100년인데요. 그게 끝이면 예수님 안 믿으면 돼요, 그냥. 오늘도 내가 본능에 충실해서 그냥 편하게 살면 돼요. 짐승처럼.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죽음 이후에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세계와 그분이 계심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서 확신이 됐다면 그때부터 이제 목적을 갖고 사는 거죠. 세상에 삼손은 그거를 경험한 사람인데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자기 성질 부리고 성격대로 살고 밤이면 밤마다 유흥업소에 다니면서 그렇게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했어요. 여러분, 삼손 시대에도 유흥업소 있었어요. 우리처럼 이 조명은 없어도 분명 걔네들도 있었을 것 같아. 그 풀을 넣어가지고 뭐 어떻게 차차차 했을 것 같아. 어떻게 다 있다니까. 그렇잖아. 옛날 시대에도요 목욕탕도 있었잖아. 로마가 왜 망했는데 로마의 수뇌부들이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하니까 거기에 있는 수뇌부들 애들이 애를 낳으면 자녀를 낳았는데 다 임질에 매독에 걸려가지고 막 코 틀어지고 눈 뒤집어지고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수뇌부가 원로원을 모집해갖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 좀 똑바로 좀 살아라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말로 돼? 통제가 안 되지. 로마의 여러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이제는요 지도층은 밑으로 내려앉아버리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런 여러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삼손은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자기가 승질나면 확 화냈는데 참 신기하죠. 화를 냈는데 블레셋한테 냈잖아요.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삼손을 썼는데 삼손은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마치 오늘날 요즘 교인들과 비슷하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사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우리 양육반에 또 얘기했던 것처럼 결단하고, 내가 어느 날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가치관이 바뀌었더라? 그런 경우는 없어요. 끊임없는 그 가치관의 충돌이 있어요. 지금도 설교 들으면서 충돌하잖아요. 제발 여러분,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삼손 시대에는 이런 얘기를 해줄 사람이 옆에 없었다면 이제 여러분 주변에는 이렇게 있잖아요. 사탄은 어쩌면 오늘날 성도들을 결코 적으로 보지 않을지 몰라요. 동역자로 볼지도 모르겠어요. 이도저도 안 되니까 그냥 코로나가 탁 던져졌는데 초전 박살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안에서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믿음의 용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계속해서 은혜 아래 있지 않았어요. 준비되지 않은 결혼 때문에 상처가 가져오지요. 그럼 거기서 답을 얻고 회복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배신의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을 자기의 감정의 분출구로만 생각했어요. 그때 경험한 여성에 대한 배신의 상처는 잘못된 성 정체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밤이면 밤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으로 여자를 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잘 보세요. 삼손은 그런 극단적인 면이 있다면 우리는 없을까요? 또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삼손을 보면서 삼손은 나쁜 사람이요 무능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가? 삼손의 설교가 내게, 우리에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오늘 한번 이해해 보자라는 것이죠.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아무거나 주워 먹고 다니느냐? 아무거나 취하고 다니느냐? 아무거나 좋다고 하고 다니느냐?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배고파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도 모르는 이상 행동을 하거나 여러분도 모르는 그런 삶을 자꾸 선택한다는 것은 그 뭔가 여러분의 가슴에 뻥 뚫린 것이 하나님으로 안 채워져 있거나 아니면 채워졌던 하나님이 문제가 발생했거나 그러면 이제 다른 것에 분주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빈 공간을 무엇으로도 채워야 하는데 그게 돈으로 채우든 어떤 인간의 관계로 채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위한 집착.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 똑같은 인간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바른 것을 서로가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빈 마음으로 두지 마시라는 거죠. 그 마음 아무거나 갖다 채우게 돼 있다. 아무거나 갖다 채우게 돼 있다. 삼손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명이 뭔지를 생각 안 했고 사명 피해서 자기의 욕심만 채우러 다녔던 사람이, 삼손은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내가 하나님만 아니면 더 멋있었을 텐데, 내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괜히 진짜 이게 뭔가 좀 약간 안 풀린다라든가 아니면 좀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거 아셔야 돼요. 늘 우리의 서로에 간의 고백이지만 지금 이 상태가 제일 멋있을 때예요. 믿는 분은 아멘? 그럼요. 지금이 제일 안전할 때라니까요. 삼손은 지금까지 자신의 재능으로 살았다, 경험으로 살았다,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더군다나 삼손은 오늘 16장 21절 한번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맷돌은 사람이 돌릴 게 아닙니다.
짐승이 돌려야 될 것이었습니다. 큰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힘이 엉뚱한 곳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사탄은 하나님께 가야 될 열정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쏟아부는 이 열정이 이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핸들링하면 좀 편해질 것 같지요? No,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든 그 남은 잉여의 열정을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얘기해줘도 안 들립니다. 전 그래서 내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해도 그 남아있는 잉여의 여분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이유가 내가 그것을 좀 남겼다가 다른 데에 쓴다라면은 그게 내 힘이든 그 어떤 권력이든 물질이든 뭐든 그것은 반드시 어딘가에 쓰게 돼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삼손은 남아있는 힘을 모두 다 세상에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로 합니까? 그러면 그 네 힘 전체 맷돌리는 데 써라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각에게 능력을 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도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왜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코믹하게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안에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해 준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메뚜기는 더 낫지 야곱한텐 지렁이 같은 이 야곱아 그랬어요. 벌레 같은 이 야곱아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능을 유능으로 바꾸셨고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바꾸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저렇게든 그 투입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능력과 부와 힘과 그 다음에 그런 주변의 관계성을 확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줘봐야 자기 것만 채우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거 먹게 살게끔만 두십니다. 삼손이 그랬던 겁니다. 맨 마지막에 삼손의 모습은 결국 자기가 적국으로 삼았던 블레셋 사람들의 맷돌을 소처럼 굴려야 하는 그런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까 초반에 각자 다 사연이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 다양한 사연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인도 있지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겪지 말아야 될 일도 겪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갑니다. 그것이 꼭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주변 환경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순간적인 영향은 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망하게 하진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못돼 먹은 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처음엔 걔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전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은 여러분들의 식구가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중에 한 형제가 죽이지는 말고 그냥 종으로 팔아먹자. 몇 푼 챙기자.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200만이라는 숫자로 만들기 위한
그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복병인 그의 형제들을 만났고 그 형제들의 욕심이 결국 그 동네 카라반에게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인간의 욕심과 고집과 아집과 못된 기질들이 총망라해서 다 적용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걸 믿으면 그런 모든 인간의 악함과 사악함과 추악함 모두를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멋진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 보면 알아요. 그냥 마지막 뚜껑 딱 열어보면 안다니까. 지금은 서로가 평가할 것도 없어. 아, 쟤는 저래, 얘는 저래. 이거 말할 것도 없다니까. 저분은 대단해. 너무 닮고 싶어. 그럴 것도 없다니까. 맨 마지막에 인생의 뚜껑 딱 열어보면 여러분, 우리 맨 마지막에 그 관 뚜껑에서 반쯤 열었을 때 우리 그때 얘기하자고. 그때까지 주님 사랑했으면 사랑한 거고요. 중간에 바뀌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주님 앞에 이런 일을 했고요,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멋지게 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오늘 삼손의 모습 보세요. 마지막에 눈이 뽑히고 머리까지 밀려서 동물이나 밀고 있는 그런 맷돌을 질질 밀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삼손이요, 어디에도 회개했단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처럼 살기 원한다면 요셉의 삶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오늘 16장 22절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머리가 얼마면 자랍니까? 제가 이발한 지 한 달 됐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밀어버리면 얼마 만에 이 정도 나올까요? 여러분 저보다 조금 더 속도가 빠르겠죠? 한 달은 더 가야 될걸요? 얼마나 갈까? 난 몰라서 한 4개월? 그죠? 미니멈 4개월.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 머리가 그전하고 비슷해졌다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짧지 않다. 이만큼 자란 거를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 말은 그가 눈을 뽑힌 이후에 수없이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니. 그가 무엇을 느꼈을까? 여러분은 삼손이 느꼈던 거를, 느끼지 못했던 거를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그 당시 그 맷돌을 돌리면서 짐승에 돌리는 맷돌을 눈이 뽑힌 상태에서 머리가 밀린 상태에서 그 없이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머리가 자랄 때까지 그거를 돌렸던 삼손의 마음을 우리가 꿰뚫어 이해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저는요, 되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난 그래서 주님 앞에 평생 붙어 살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에 저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걸 알아요. 내 인생이 목회자이기 이전에, 여러분, 목사님 그건 목회자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했었어요. 거룩한 나라라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게 하신 그분을 선전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목회자나 선교사나 사역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이 곧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실인이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순간순간 잊어버리면 삼손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이야기가 돼버리고 내게는 아무런 적용구가 되지 않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는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왜 내게 적용돼야 되는가? 내가 삼손이다는 것입니다. 16장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잘 보세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분은 항상 끝까지 자기중심적이야. 여기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죽을 때까지 원수만 갚고 자기 성격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왜 없어요? 죽을 때까지 철 못 든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 무서워요. 당신의 목적은 다 이루어버리죠. 블레셋을 처단하는 일에 이 사람을 쓰고 맨 마지막에 삼손이 기둥을 고 무너뜨릴 때에 그 전에 삼손이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압사당해 죽었더라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블레셋을 심판할 때 삼손을 쓰셨지만 쓰임 받을 때 조금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늘 날마다 의식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일을 통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배짱 부리는 거죠. 하나님, 이 사업장을 구별해 주시옵소서.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삼손의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모든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는요 정말 힘들거든요. 저는 그래요. 근데 그것이 주의 일에 도움이 된다면 한번 해봐요. 나는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막 도전을 해봐요. 왜요? 어차피 태초부터 나는 그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지혜를 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냥 도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이 머리로 계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지 않을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아셔야 돼요. 그 이상을 주신다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내게 가진 능력은 한 개도 없었어요. 내게 또 그거 허락하시면 더 나아가겠나이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블레셋을 심판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만약에 밤마다 유흥업소를 가지 아니하고 밤마다 사람들을 모으면서 기도회를 열고 우리 믿음 안에 경고의 서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용병들을 모으고 했다면 아마도 사사시대에는 더 좋은 응집력이 있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사사시대 특징이 뭐예요? 각 사사들마다 리더로서 딱 세워지고 그때 영향을 딱 준 다음에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사기에 여러 사사가 나오잖아요. 왕들도 아닌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그걸 제대로 못했어. 근데 누가 하나 그 일을 했는지 아세요? 퀴즈. 누가 그 일을 했어? 사람들을 보조를 주고 보이게끔 하고 막 그랬던 사사가 있었어. 듯이 남자들이 못하니까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제가 지금 여성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여성은 죄송합니다. 숫자에 안 넣었어. 지금은 안 넣으면 혼나지.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여자가 그 일을 감당했어요. 사람들에게 도전 주고 모아서 우리 나가 싸우자고 얘기하고 나약한 여자가 그 일을 했다니까.
사사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젠 하나님이 남녀를 불문하고 리더십을 만들 거예요. 남성 우월주의자는 아니지만 남성이 안 하면 여성이라도 해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일을 더 잘 해내세요. 말씀 마칠게요.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저 다 얘기해 드렸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선택을 하는 멋진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